할렐루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주시는 큰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성도님들의 생활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또 이번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주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냥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지나갔다, 이제 또 내일 일이 또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러고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싹 지나갑니다. 뭐 앞에 누구야 하고 쫓아가는데 버스 뒤로 차가 확 튀어나옵니다. 반대로 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시장통 들어오려고 좌회전 받아야 되잖아요. 좌회전 받으려고 딱 하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신호가 바뀌면서 제 앞에 차가 한 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에서 그 차가 제가 조금만 좌회전만 하면 되니까 그 차에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그 차가 직진할 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안 켜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빠져나와서 싹 가려고 하는데 차 사이에서 웬 아주머니가 탁 튀어나오는데 그분이 섰으니까 제가 사고를 안 낸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튀어나왔으면 타이밍상 사고 나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원교회 담임 목사가 사고 냈대. 정확히 말하면 위반입니다. 왜요? 뒷차, 앞차가 있는 차를 제가 빠져나왔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중앙선도 약간 물렸거든요. 우리 교회 경찰이 안 계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거죠. 근데 사고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리 안 다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건 너무 많고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감사를 잘 못하고 지나다니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 거죠. 오늘만큼은 우리에게 무슨 감사가 있는지, 어떤 감사할 일이 있는지 오늘 그거 우리의 마음으로, 지금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제 옆에 계셔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곽 집사님도 인사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민 집사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데 너무너무 건강하시답니다. 우리 민 집사님에게도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더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를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한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가 안 된다면 그건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나에게도 감사하고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일, 그게 감사한 일이죠. 사실 우리는 감사절마다 적지 않은 부담이 또 있습니다. 감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감사를 하자니 이것저것 부담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추수감사헌금은 한 해의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이기 때문에 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죠. 형편은 그렇고 써야 될 일은 많고 그리고 적게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마음은 불편하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불편하죠.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우리에게 과연 부담을 주는 절기일까요? 감사절이 막 다가오면 막 부담이 되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런 기회 하나님 앞에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것은 절대 부담스러운 절기가 아닙니다. 감사는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절 축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나오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의 감사의 결과는 더 많은 성도들이 더 큰 감사를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헌금을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헌금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헌신한 부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격려와 복을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헌금할 것인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해 주고 있는데, 먼저 헌금은 제일 먼저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의식해서 아니면요 분위기 봐서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오히려 분명한 그 자기 주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죠. 여기서 인색함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는 강요에 의한 거죠. 억지로 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헌금이라는 좋은 그 복받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지로 하거나, 그리고 지금 이 그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하는 이 헌금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헌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앙과 의지 없는 헌금은요 헌신의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행위만 하고 있는데 마음은 안 드린다, 그건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즉 봉사나 수고는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 수고는 좀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만큼은 강요나 억지로 하면 손해입니다. 왜요? 강요나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니까 나중에 뭐만 손해본 거죠? 돈만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즐겨내는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도대체 어느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헌금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말이, 헌금하는 것과 즐긴다는 말이 좀 이게 맞는 말입니까? 부담스러운 헌금을 즐긴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보고 목사님 헌금 내는 걸 즐기십니까? 목사님 정도 되면 즐기시겠네요. 즐기는 거는 좀 그렇죠. 여러분, 즐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헌금을 내는 것을 즐기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왜 헌금이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왜 헌금이 없습니까? 헌신 예배 드릴 때 좀 헌금 기회를 한 2번씩 하시지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헌금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의무니까, 또 우리 세례교인이면 당연히 헌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즐겨 내는 것보다 힘들게 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 더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즐겨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시고 헌금보다 훨씬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즐겨내는 자는 누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를 즐겨내는 자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 한번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아멘. 성경은 길게 읽으면 항상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드리는 그 헌금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가 헌금해서 돕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헌금하는 일을 직무로 여겼다는 겁니다. 봉사의 직무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즐겨내는 겁니다. 내가 헌금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 자체가 즐겨낸다는 말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자, 이들의 헌신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살피는 일에 쓰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들의 헌신은 넘치는 감사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였다. 감사는 나와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헌신은요, 분명한 신앙의 열매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봉사의 직무를 여기고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복음을 진실히 믿는 믿음과, 그리고는요, 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3절 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직무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나오죠. 이 복음을 진실히 믿는 믿음을 보신 거죠. 그 다음에요,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대로 복종함을 말하는데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나오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으로 본 거죠. 그리고는요, 지금 후한 연보 나오죠. 후한 연보의 즐거움으로 동참했으니까.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까지 있었다라고 보고 그들에게 열매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시죠.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과 감사에 대해서 그 결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의 믿음과 헌신대로 열매를 거둔다. 열매를 약속하셨죠. 적게 거두면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서 더 많은 착한 일을 하도록 넘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다 열매입니다. 자, 이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계속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어떤 그 지속성, 연결성, 그리고 또 파급성이 되죠.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한번 11절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다. 참,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봤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일에 또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서로의 사랑을 받았으니 또 사랑을 주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감사절에 우리가 제대로 드리는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사실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람들의 말투 중에 참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가만히 보면요, 그분은 교회의 신앙 좋은 집사님이나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이나 좀 우리 직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 자체가.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신앙 없는 사람은 감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호의를 깊이 받아들여서 평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던 그 말이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던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사실 또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복음을 진실히 믿는 믿음과 이 복음을 진실히 믿는 이 믿음 자체가 예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요, 말씀대로 복종함과 지금도 말씀에 감격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섬김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는 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짐이 무거워 보이겠다, 저 사람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럴 때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는 눈이 있어야 그게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는요, 드리는 기쁨,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과죠. 그게 신앙 결과죠.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 있는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심는 겁니다. 감사는 심는 겁니다. 감사는 내일 주실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 심는 겁니다. 올해 주실 열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연초에 심는 거죠. 심어놓은 결과는 그 결과 자체가 심지 않으면 결과가 없죠. 여러분, 감사는 넉넉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하나님의 그 심정에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9절도 한번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 주기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가난한 자,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줬는데 그가 어떻게 되죠?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주고 나면 그 돈은 없어지고 주고 나면 그 사람도 다 쓸 텐데 오히려 그의 의는 영원히 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에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와 같은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아끼는 분이죠. 제일 이 땅에서 제일 아끼는 분들 중에 그 사람들을 제일 불쌍히 여겨 아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이 내가 도울 그 사람을 살펴보니 내가 너무 고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에 심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을 수 있으면 많이 심어야 합니다. 심을 수 있으면 많이 심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로 그리고 마지 못해서 심는 것은요, 오히려 그 열매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분들은 뭘 아는 분들입니다. 이 자녀들 이름으로 이 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참 그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그 헌금을 잘 못하죠. 안 하죠. 여러분 저희들도 우리 다 큰 애들도 자녀들 이름으로 저희들이 헌금 대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헌금하라 그러면 이번에 감사헌금 해야지 하면은 다 썼다든지 뭐 없다든지 뭐 생각을 못했다든지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빌려줄게 그러고 합니다. 왜요? 자녀 이름으로 헌금해야 되니까.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이름으로 심어야 되니까.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심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넘어가는 것이 그게 남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심어야 남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크고 넓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심정에 넘치도록 감사를 심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울 기회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그 예배를 인도하면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저인데 밥 사 먹으라고 뭘 주셨어요. 그럼 제가 꼭 확인합니다. 얼마 주셨어요? 물어봅니다. 딱 밥값을 주셨죠. 그럼 내가 그러면서 정사님이 이렇게 그걸 보여주시면 감사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누군지를 몰라요. 성사님 이름을 모르니까 제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 심는 게 좋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농부가 심지 않은 채로 나중에 풍성한 결실을 바란다면 그 농부는 정상적인 농부가 아니죠. 정상적인 농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응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뭐 열심히 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뭐 복 많으시고 은혜 많으시니까 그냥 팍팍 주세요. 좀 줘보세요. 내가 그거 받고 좀 해볼게요. 이러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거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내 자녀, 이 백성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하게 하십니까? 수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쓰게 합니다. 저희 집에 요즘 새로운 풍토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없을 때는 항상 우리 딸 얘기를 하고, 왜냐면 여기 지금 우리 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딸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로 집은 우리가 같이 살지만 살림은 밥도 먹여주지만 생업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세는 내가 교회에서 사택이 있기 때문에 세는 받지 않을 테니 그래도 밥은 내가 주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부터 네가 집안에 무엇인가를 해라. 네,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청소하면 뭐 줄게. 아니 초등학생도 안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바깥에 계집이 있으니 계집을 쓰시든가. 네, 그러면 알겠다고. 작은 일이지만 알바도 하는데 왜 집에서 알바를 못하냐고. 그리고 알바가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알바 자리를 마련해 준 건데
괜히 그거 힘든 거냐? 그러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보시고요,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결혼식에 축의금을 이렇게 우리가 꼭 전합니다. 그 축의금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전하죠? 축의금을 전할 때 우리 집에도 결혼식이 있으면 이분이 나를 또 그때 내 큰일 있을 때 도와주시겠다라는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서로 약속이죠. 서로 신뢰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집에 이 정도 하고 또 이 집에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거 하죠.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축의금 할 때 꼭 장부를 이렇게 들춰보더라고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받은 거 그 집이 얼마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최소한 그 집보다는 더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장부가 있구나 알았죠. 여러분, 그거 최소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거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도 내가 이 정도 하면 저분도 어느 정도 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신뢰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분인가요? 나는 현금으로 줬는데 하나님이 현금을 잘 안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큰 결실로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사를 보고 더 큰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도저히 값어치가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일로. 여러분, 감사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감동이죠. 기쁨이죠. 오늘 감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로 다가오는 2008년도 준비하고 남은 우리 2017년도 잘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감사에 참여할 때 감사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하고 모자람 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요, 감사의 그 씨앗으로 심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의 기업이 살아나고 그리고 성도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